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6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더욱더 힘쓰고 또 그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들이 이런 삶의 현장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전에 우리의 초대 성도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이런 분쟁들을,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적지 않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는 여러 제사를 지내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굉장한 많은 분란들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그것이 예전보다는 심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인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이러한 갈등들 또 분쟁들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잘 알아차리면서 왜 지금 정말로 다가오는 이게 진실된 이 삶의 상황들은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방이라는 곳이 이제 서쪽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분명히 그 무슨 물기를 갖고 있는 바람이니까 비가 올 것이고, 남쪽은 그쪽에 이제 사막이나 광야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이제 열풍이 되어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천지의 기상들은 이제 분간을 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말세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8절과 5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직전에는 분쟁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금방 또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58절과 59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쭉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건 어떤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디 고발을 당하러 갈 때 그 너를 고발한 사람하고 길에서 잘 해결을 해라. 이제 이러한 어떤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가오는 말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초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법관에게 앞으로 끌려가고 누가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땅의 심판의 날에 재판장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은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판장에게 가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재판장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나의 잘못이라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갚는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결국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화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채라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해결해야 될 부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고 그 앞에 나가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빌린 돈을 갚는 건 아니겠죠. 뭐 다른 이루어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어지는 것은 죄라는 얘기죠. 죄가 남아있으면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묻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결국 짊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결국 그것을 화해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회개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을 뜻한다.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좋게 잘 마무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함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회개이고요. 그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나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필요하고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중요한 것인데 결국 그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런 청지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청지기의 일들을 할 때 주인에게 맞는 일들을 종이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청지기 직분을 맡았으니까 주인한테 당연히 잘 보여야 되고 주인에게 맞춰서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기 그냥 두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럼 너 혼자 지금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손해가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유혹들도 있겠죠.
그리고 야, 주인이 와도 이 정도는 다 봐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타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너가 뭐 이렇게 주인한테 뭘 받은 게 많다고 그렇게 주인한테 목숨을 거냐? 나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지. 네가 뭘 주인한테만 그렇게 충성하고 주인한테만 잘하려고 그러느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중심을 잃지 않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청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세부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의 갈등과 분쟁들이 우리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맨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잠깐 쉬는 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말하자면 도전들을 심심치 않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청지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화평함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그런 청지적인 삶이라는 것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적인으로 산다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화평이나 화목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화평과 화목은요, 타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타협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좋게 잘 싸우지 맙시다. 뭐 그냥 덮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덮여진 거고, 그건 어느 순간인가는 결국 골마 터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유예하는 상태일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화평케 하시러 오신 것은 정말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그런 모든 화평함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보기 좋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쟁하러 왔다라는 것의 분쟁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분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58절, 59절의 말씀 가운데서부터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어쩔 땐 싸우고, 어쩔 땐 우리가 용서하고, 어쩔 땐 품고, 어쩔 땐 덮고, 어쩔 땐 우리가 대들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잘 모르죠.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굉장히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딱 죄에 대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함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손잡고 잘 지내자, 그렇게 화평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잘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화목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좋은 거고, 서로가 싸우지 않는 것은 뭔가에 눌려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것 뿐이지, 진정한 화평과 화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악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갈등 구조 가운데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이것은 그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얘기하시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결국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고 죄와 투쟁하신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나누어서 싸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갈등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이것은 이건 싸우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죄에 대하여 우리의 깨어있음. 그래서 죄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에게 도전하고 도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싸운 거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싸운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선으로 싸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고 결국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런 갈등이나 분쟁은 편안하게 지낸 상황은 아니었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랑 그냥 지낸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얘기하고 그들과 싸우는 투쟁과 분쟁의 방식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그때에 결국 거기서 더 애쓰고 힘쓰고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될 그것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인 거죠. 그 화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처리이고 죄에 대한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없애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해결들에 대한 초점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분쟁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이 청지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발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가르치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맞고 틀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그 중심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까 비근한 예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로 갈등하게 되어졌을 때, 물론 갈등에 대한 모습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어떤 갈등들은 어느 정도 대항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갈등이 있지만 어떤 갈등들은 대단히 집요한 갈등,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때문에 야 너만 저라면 내가 교회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너만 제사 참여하면 다 교회 갈게 라고 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단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 거죠. 솔직히 뭐가 답이고 뭐가 옳은 것은 상황에 따라 저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로 갈등의 상황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갈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자리에서 어떤 죄의 문제를 진정하게 해결할 이 가정이 진정하게 화평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에 있어서 다른 건 지금 안 싸우고 지금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부모님들,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남겨질 많은 부담감과 아픔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분들이 끝까지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고 그분들에 대한 바른 삶의 자리들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부담감들을 결국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건 대단한 내 안에서의 끊임없는 갈등이 되는 것이 평안의 요소들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모든 중심 가운데에서 나는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과 도전들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투쟁하고 분쟁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 내가 집에 나오고 막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가서 막 내가
예수를 믿게 해서 막 이런 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솔직히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은 나를 탄압하고 나를 정죄하려는, 나를 막 흔들려는 그러한 어떠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갈등 구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진짜 나쁘, 저 사람 어떻게든 해야지, 저 사람만 꺾어지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이런 구조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결국 그런 구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가 결국 다가오고 있구나. 악이 창궐하고 악이 번성하고 악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이해할 때 그것을 어떤 개개인 관계들 가운데에서 갈등과 분쟁의 구조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시대의 어떠한 분명한 악한 세력들에 대한 인식들로 그 구도를 잘 맞춰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구도가 우리에게 잡혀지면 내가 싸워야 될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나를 탄압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 내 친구, 내 큰아버지, 그런 분들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 그분들을 향한 내 안에서의 어떤 죄성들,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그분들을 믿게 하거나 안 믿게 하고나는 그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정말 청지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들은, 청지기가 이상의 모든 매니지먼트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매니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맡은 자로서 내가 가장 충실하게 행해야 될 때 초점들, 주인이 가장 원하시는 초점들,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게 묻는 그 질문들, 그게 바로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어디 사니? 물으시겠습니까? 저 역삼동에. 와, 너 비싼 집에 살았네? 그거 얘기하시지 않지 않겠어요? 너 학교 어디 졸업했니? 그러면 절대 안 물어보시겠죠. 그래, 넌 돈 얼마나 모았니?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래, 넌 몇 명 전도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정말 우리에게 질문되어질 게 무엇이 있겠네요.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고 했는가. 결국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죄의 문제에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간절히 사모했고, 또 죄의 문제,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죄에 다시금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했던 모든 일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얼마나 그 일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는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얘기들이 결국은 얼마나 내 사랑의 감격함으로 네가 죄에 대하여 거부하며 살려고 했느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나의 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갚아 나간다는 말조차가 이게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진심 어린 깨달음과 사랑으로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진저리를 치고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애썼는가. 결국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이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 재판장에게 끌려갈 때에 우리가 길에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그것, 화해함이라는 것. 이 화해함이라는 것은 말이 좋게 들어서 화해함이지만 이 화해함 안에는 결국 싸움도 있는 거죠. 굉장한 투쟁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이름 안에는 결국 영적인 전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안에는 영적인 눈물 흘림, 영적인 절규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내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진정 어린 죄의 회개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해함이라는 것은 좋게 잘 지냅시다에 대한 문제 이상의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그러한 핵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요. 죄의 악을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노라고 얘기할 땐 노라고 얘기하지만 그 노가 미움과 공격의 노가 아니라 그 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그 안에서의 말하자면 희생과 헌신과 섬김들. 내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절은 하지 않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돕고 또 그 일들을 애쓰고 또 모든 가족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땀을 내는 것.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진정하게 분쟁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예쁜 색깔의 그림처럼만 여겨지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너무 감사하게도 믿는다는 게, 믿으면 다들 축복해주고,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큰 탄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분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감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큰 탄압과 핍박이 없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들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싸워야 될 부분들이 싸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분명해져야 이게 싸워지는데 내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닳고 닳아버려서 별로 투쟁하거나 분쟁하거나 갈등 구조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튈만한 게 별로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할 거 다 하고 그 사람들 할 거 뭐 해도 거리낌이 없는데 다 좋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뭔가 하다가 내가 정말 이 여러 분위기 가운데서 악한 것,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수술을 넘어가죠. 같이 얘기하다 막 뒷담하고 막 할 때 이건 정말 안 되는데 그럼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의들을, 선한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재밌어서 그 얘기를 막 하니까 갈등하고 분쟁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서 그 심판의 길을 가는 길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겠냐라는 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을 때 아무 죄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늘 자기의 죄가 죄인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어떤 기회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죄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갈등해야 될 때인지 품어야 될지 희생해야 될 때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쟁하고 갈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건 웃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분쟁 없이 다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저는 목사이거든요. 저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딪힐 게 없죠. 저는 그냥 쭉. 그러나 저 뒤에 얼마나 그 안에서 제가 부딪히고 아프고 투쟁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는 교회고 바라는 세상에 담겨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훨씬 더 갈등 구조가 맞는 게 맞아야 되죠. 근데 다
다 좋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좋고, 교회면 교회에서 좋고, 교회랑 세상이랑 어디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주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런 상황이 다 복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지. 오늘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남풍이 불면 덥고 서풍이 불면 비가 오는 건 아는데 지금 시간은 지나가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세상에 악이 없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 분명히 악한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한 권세가 안 건드리는 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고 회개할 게 별로 없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타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쟁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쟁과 투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모든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문제를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늘 내어놓고 그 갈등하고 또 그곳에 다시 가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결국 바른 청지기의 모습, 청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고 쉬운 거저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깨어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청지기가 되라. 청지 만만하지 않다. 나는 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청지기는 다른 청지기가 아니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것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자리들을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도전하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묻고 도전해서 그런 신앙의 자리들,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